걸어가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성전 봉헌식과 완벽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이 잘 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을 그냥 세우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재건한다는 것은요, 기존의 것을 허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새로 딱 짓는 거라면 깔끔하게 그냥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전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직서를 통해서 총독과 신하들 신속하게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 제 6년이면 한 3, 4년 만에, 거진 한 4년 만에 모든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게 하시고, 또 매일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바로 후원하고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백성들이 모여서 봉헌식을 합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성전이 완공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그냥 성전이 쉽게 재건됐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10년 이상 중단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리오 왕이 또 뒤에서 또 도와주고,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옛날에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고통받는 생활에서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통받는 그러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 이들이 새롭게 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과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자손 스그랴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 즉시 수행했다. 왕의 말에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는
예언에 힘입어 학계의 예언, 또 스가랴의 예언, 이 건축이 성공적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성전이 완공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그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또 뒤에서는 왕들이 이 모든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예언의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채워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면 감동과 함께 그 필요한 것들, 그 부족한 것들 다 채워지게끔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서라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수에 따라 수렴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책이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고 봉헌식을 하고 황소, 수양, 어린 양 수백 마리를 그냥, 우리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백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숫자를 따라 제사를 지냈다.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다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성전만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세팅을 하고, 정말 옛날에 그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여호수아의 약속의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어떤 그 외형적인 거에만 목적을 가지면 그 이후에 오히려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목적이 된다면, 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서로 싸우고 뭐 분열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요.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재건되고 나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그 예배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이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외형적인 축복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을 갖지 않게 되면 목표를 상실한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고 그 신앙의 힘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완성된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벌써 수백 마리를 정말 제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위한 속죄제물, 왜냐하면 회개의 예배. 이미 그들은 회개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제사장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유월절 양, 또 절기를 지켰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으로서의 예배의 기능, 회개와 또 절기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또 7일 동안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고, 오늘 뒤에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하나님을 곧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시려면 이방 왕들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또 거기에 함께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고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예배와 또 절기를 지키는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재건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연합,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사람이 기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도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또 중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예언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감사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